할렐루야, 할렐루야. 동화로 읽는 성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인장 호텔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요, 브렌다 기버슨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설명은 화면을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이 책은 제가 전에 소개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좀 맥을 같이 하는 책이에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인장이 호텔이 돼서 많은 동물들과 생명체들이 선인장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선인장 나무라고 부제를 달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인장 호텔 시작하겠습니다. 뜨겁고 메마른 사막에서의 어느 날이었어요. 키 큰 사와로 선인장에서 빨간 열매 하나가 떨어졌어요. 툭! 그 열매는 모래 위에서 세 쪽으로 갈라졌지요. 까만 씨들이 쏟아져 나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늘한 저녁이 되었어요. 늙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 나와서 단물이 많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모래 위로 종종종 사라졌지요. 수염에 붙었던 씨 하나가 팔로버드 나무 밑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요. 씨가 그곳에 떨어진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온 점박이 사막 다람쥐의 눈에도 팔로버드 가지 높은 곳에서 지저귀던 방울새의 눈에도 띄지 않았거든요. 건조한 날이 오래 계속되다가 비가 흠뻑 내렸어요. 그러자 곧 땅을 뚫고 선인장 싹 하나가 비죽히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린 싹은 아주 조금씩 자랐어요. 팔로버드 나무가 뜨거운 여름볕과 추운 겨울밤을 지켜주었지요.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엄마 손 한 뼘 크기예요. 가시 사이로 사막개미가 오르내릴 만큼밖에는 안 되었지요. 비가 내리고 꽃들이 곱게 피어났어요. 선인장은 긴 뿌리로 물을 듬뿍 빨아올려 통통해졌지요. 젊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팔로버드 나무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러고는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 총총히 떠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선인장은 몸속에 모아둔 물로 자랐어요. 그러면 통통했던 몸이 곧 홀쭉해졌지요. 팔로버드 나무가 작은 잎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선인장을 가릴 만큼의 그늘은 늘 남아있답니다. 어느새 25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이제 5살 어린이 키만 해요. 큰 토끼 한 마리가 선인장 그늘에서 쉬면서 선인장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다 저만치 늑대가 어슬렁 거리자 바로 옆에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이제 엄마 키 2배만큼 자라서 늙은 팔로버드 나무 옆에 곧고 늠름하게 섰지요. 그리고 태어난 뒤 처음으로 하얗고 노란 꽃을 꼭대기에 피웠답니다. 그때부터 선인장은 해마다 봄이면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딱 하룻밤 피었다가 뜨거운 낮이 되면 바로 져버렸지요. 꽃들은 사막 친구들에게 어서와, 어서와, 어서오라고 손짓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새와 벌과 박쥐들이 꿀을 먹으러 끊임없이 모여들었지요. 꽃이 지고 열매가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열매는 아주 빨갛게 익어 벌어졌지요. 도마뱀 무늬 딱따구리가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선인장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새 호텔을 짓기에 딱 알맞은 곳을 찾은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곧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구는 뭘까요? 도구는 단지 길고 딱딱한 불이 하나였어요. 딱딱딱딱, 딱딱딱딱. 선인장 둘레를 둥글게 판 다음 딱딱딱딱, 딱딱딱 깊숙이 파들어가 편안하고 넓은 방을 만들었지요. 선인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딱따구리가 판 구멍 끝에 새 껍질이 생겨서 물기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딱따구리는 이제 더운 날에는 그늘지고 추운 밤에는 따스한 훌륭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선인장은 딱따구리가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어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지요. (6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 호텔은 앞바퀴 3배만큼이나 되었어요. 옆에서 큰 가지가 뻗어나와 딱따구리는 이제 새 구멍에서 삽니다. 전에 쓰던 구멍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전에 쓰던 구멍에는 난쟁이 올빼미가 들어와 살고요. 그 위 옆가지에는 흰줄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지요. 새들은 가시가 난 선인장 꼭대기에 살면서 사나운 동물로부터 몸을 지킵니다. 사막은 온통 개미와 쥐, 도마뱀과 뱀, 토끼와 여우들이 사는 크고 작은 구멍들로 가득합니다. 150년이 지나자 선인장에도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뿅뿅뿅뿅뿅 생겼지요. 이제 이 거대한 선인장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앞바퀴 10배나 되는 키에 가지는 7개나 뻗었습니다. 무게는 놀라지 마세요. 8,000kg. 자동차 5대를 합한 것만큼 무거웠지요. 모두들 선인장 호텔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새들은 알을 낳고 사막쥐는 새끼를 길렀지요. 곤충도 박쥐도 이 호텔에서 삽니다. 한 동물이 이사를 가면 또 다른 동물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꿀과 달콤한 빨간 열매 잔치에 초대되었지요. (200년이) 지났습니다. 와, 200년이 지났어요. 마침내 늙은 선인장 호텔이 거센 바람에 휩쓸려 모래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지요.
가시가 난 거대한 가지들도 힘없이 부서졌지요. 선인장 호텔 안과 높은 곳에서 살던 동물들은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어요. 그러나 곧 낮은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지네와 전갈과 개미와 흰개미들이 이 쓰러진 호텔의 새 손님이 되었지요. 여러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선인장 호텔을 지탱해주던 줄기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알록 도마뱀이 벌레를 찾아 선인장 위로 줄다름을 쳤습니다. 땅뱀도 그늘 밑에 또아리를 틀었지요.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아주 조금씩 자라는 선인장 숲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몇은 뜨겁고 춥고 비오고 메마른 날을 다 견뎌내고 또 다른 선인장 호텔이 될 만큼 크게 자라나겠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화로 선인장이 많은 동물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졌다라는 책의 내용이죠. 이 선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게 오는 자를 용납하고 막지 않은 선인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선인장은 어릴 때부터 함께 살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용납하고 토끼가 자기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도 용납하고 또 딱따구리가 자기의 몸을 파서 집을 만드는 것도 다 용납했다라는 거죠. 사화로 선인장은 모두의 친구가 되고 또 모두의 안식처가 되는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동물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크면 큰 대로 큰 동물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또 늙어 쓰러져도 또 땅에 사는 친구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를 용납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화로 선인장을 바로 이 책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화로 선인장과 같은 든든하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화로 선인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신 분이에요. 어른들,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신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나 또 잘생긴 사람들을 친하게 여기려는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어린이든 노인이든 병든 자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린이든 노인이든 병든 자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든지 어린이든 노인이든 병든 자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지 차별을 받는 사람이든지 마음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의 친구요 안식처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는 예수님과 같은 또
바다와 같은, 또 사와로 선인장과 같은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에게 질문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인장은 200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뜨거운 태양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선인장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답이 정답은 아니지만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도 외로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을 때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장렬하는 태양의 뜨거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끼가 자기의 몸을 갉아먹을 때도, 또 딱따구리가 자기의 몸을 파서 집을 지을 때도 선인장은 그것을 용납해주지 않았을까. 자기가 조금 더 아프더라도, 자기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사는 것이 좋다, 함께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선인장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인장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개미서부터 토끼, 또 딱따구리, 또 많은 새들이, 또 심지어 전갈과 뱀과 도마뱀까지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클 때와 작을 때, 늙었을 때의 친구가 다 달랐었죠. 선인장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왜 그 친구가 선인장에게 기억에 남을까요? 목사님은 사오르 선인장에게 수많은 동물들이 찾아왔고, 또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이야기들과 에피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목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바로 팔로버드 나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팔로버드 나무가 없었다면 이 사오르 선인장이 아예 싹을 틔울 수가 없었고, 또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늘이 필요했었는데 장성하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준 친구가 바로 이 팔로버드 나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인장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참 많다. 그 중에서도 친구를 용납하는 것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오르 선인장과 닮은 점이 있는지, 나는 이 선인장과 어떤 모습이 닮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인장 호텔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친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동화처럼 또한 이 사화로 선인장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여유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